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이 이미 저물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사 때가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곳을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 먹으려면 마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만한 그런 음식이나 돈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으러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지쳐있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또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을 알았다고 하면은 너희가 그 문제를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녁 때가 됐으니까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빈들이라서 음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가난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것도 제자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안드레가 주님께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나 적당한 양이 많지 않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어른 한 사람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시원치 않은 양입니다. 그런 적은 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고작 그것밖에 없는데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을 주님께로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드린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안드레가 말할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려면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주님께 드린 그 귀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것이 주님의 손을 거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둘러앉혀서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식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식사를 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둘러앉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적은 양의 음식에 대해서 축복할 것도 없고 또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와 같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가져다가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에 생각나는 것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에 물떠온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참 황당하고 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받아들고 나면 끝나고 나는 음식인데 무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과 생선이 아무리 나눠져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면은 또 나오고 주면은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허기만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라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좀 덜 먹고 뒤에 가서는 이제 음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기적을 내가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지만은 남은 것을 거두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더니 놀랍게도 그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1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 모두가 한 바구니 가득 남은 것을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은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조각들,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주고도 남은 것입니다. 즉 주님이 제자들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만 배불리 먹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순종한 제자들에게 더 주실 것까지 넘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나누어 주면은 나도 배불리 먹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전도와 또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전도주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0월 19일을 총동원 전교일 출석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도의 방법은 전도 주일에 오는 그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전도할 때 선물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배당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초청할 때 한 말과 같이 정말 그날 하루만 선물을 받고 그 후로는 다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각 구역에서 소그룹으로 전도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 이 작은 모임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어렵지 않게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구역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그룹에서 적응을 하다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유대감이 형성된 그분들이 전교인 출석주일에도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출석주일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분들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결석하고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초대해서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김천 동시차례 전도 연합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도 못하고 또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듣지 못했었는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받고 또 동력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가진 시간과 또 마음과 힘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져다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전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